먼저 그 법회를 오늘 이 방송 보는 분들은 모르시겠네요. 우린 잘 알고 있는데 그 도사님께서 이사하셔서 지금 이사한 곳에서 그 처음으로 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여기 지금 높은 데서 저 석천호수가 다 보이고 그 산미하기 정말 좋은 곳이군요. 그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곳에서 법회를 또 열 수 있게끔 해주신 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도사님께 이 법회에 이런 참 좋은 우리에게 그 공부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그 장소를 이렇게 쓰라고 보시하신 도사님께 가족 모두가 그 평화로우시고 그 다음에 도사님의 개인적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거긴 그래서 좋은 일 계시대요. 아주 우리나라 최고 학교에서 이제 연구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할 예정이니까. 자, 저번 시간에 칠각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론을 얘기 드렸던 것 같고, 그 통론이, 이해들 하셨죠? 저번 통론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칠각지에는 참회, 계율, 보시 뭐 이런 거 없이 사띠왕님 나왔고 법을 간택하고, 법을 간택했다는 게 바로 사성제 간택하고 듣자마자 윗바사나 관통하고 사성제를 이해했다는 건데, 그리고는 바로 정진 삼매만 쭉 했던 거예요. 희열, 경안, 삼매, 평정, 무소유처. 그 과정을 이해해 보시면 뭐 참회, 계율, 보시 이런 거 다 필요 없나 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들은 가섭존자님, 사리자님, 목륜존자님, 대재벌이었어요. 대재벌 내지 대재벌의 아들이었고, 인도 최고의 미녀가 옆에 부인이 됐는데도 금고놓고 진짜로 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고, 그 이성에 대한 욕망이 거의 없었다. 적었다. 재물을 버렸다. 여정이 이게 일반적으로 안 돼요. 재물을 다 버리고 거지 생활로 출가로 나왔다. 재물도 힘들거든요. 최고 미인도 그랬다는 거는 이미 엄청난 사람인가 봐. 엄청난 분이었던 거예요. 전생에 공부가 많이 돼서 정황상 이미 사실 삼매도 됐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리셨을 때 삼매가 됐듯이 지금 거론한 분들도 기록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도 삼매가 안 되고는 감각적 욕망이 그렇게까지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그분들은 무슨 참회, 계율, 보시 이런 거 지금 너무 많이 한 세월이다. 이미 뭐 재벌도 버리고 그 욕망성 여자에 대해서도 그것도 참았는지 버렸는지 버렸고 했는데 뭐가 있겠어 사실은. 이분들이 뭐 화가 있고 뭐가 있고 하겠어. 있긴 있겠지. 해탈 못했으니까. 조금 있었던 분들이니까 그 바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 입장에서 부처님 얘기하셨다시피 그 여정 있잖아요. 참회하고 뭡니까 그 계율하고 신구의 사목 보시하고 바른 생활하고 직업 육군단속 식사절제 깨어있음의 전념 사띠 삼매 반야 이 여정은 하나도 빠짐없이 해야 될 여정이에요. 해탈 전까지는 그걸 먼저 숙고해 두시고,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참회는 보시면, 참회는 뭐 하는 거죠? 부처님 당시 스님들이 포사리를 참회했었죠. 참회하게 된 부처님께서 그 참회한 자는, 이 회 중에서 발전이 기대된다. 그러니까 잘못을 안 저지를 거다. 그런 게 기대되니까 참회를 섭수한다 하셨듯이 참회는 오늘 이전에 과거에 계율을 어긴 거예요.
죄를 지은 거지. 과거에 죄 지은 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참회거든요. 계율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부터 미래에 잘못을 안 저지르겠다는 게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회는 어저께, 계율은 오늘부터 미래. 동전의 두 개는 양면이기 때문에 참회 없는 계율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잘못한 걸 모르는데 왜 계율을 해야 돼? 참회로부터 선행돼서 계율이 가기 때문에 포살일 때 참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참회와 계율은 다르죠? 다른 공부예요. 지향점은 모든 공부가 해탈을 향하는 다 하나의 지향점을 갖고 있지만 각각의 공부는 다른 거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된다. 보시는 또 다른 공부죠. 신구이삼업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에게 좋은 행위하는 거잖아. 계율은 아까 죄를 안 짓는 거고 세 개는 다른 공부예요. 참회, 계율, 보시. 이 중에 누군가가 나는 보시 하나로 참회, 계율 필요 없이 다 가름할 거야. 가름이 되나요? 다른 공부인데. 나는 계율만 하고 보시 안 할 거야. 가름이 되나요? 안 돼. 셋은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셋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순서대로 육군단속을 쭉 주신 게 그리고 이 공부만 했다고 되지 않지요. 아사쿠라의 긴경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까 뭐 육군단속 식사 절차 해야 되는데 깨어있으면 전념 사띠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띠는 관찰하는 공부죠. 신조심법을 사띠를 해서 그러면 되냐? 그것만 갖고도 안 되는 게 윗바사나를 해서 그 삼특상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를 또 관통해야 돼요. 그것만 하고 되냐?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삼매 공부는 윗바사나는 통일된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삼매는 또 그러니까 삼매는 형성된 것들이 소멸한다는 공부고 사띠는 변화들을 관찰하는 공부지 다른 어떤 공부로도 통일된 마음이 되는 공부는 없어요. 그건 삼매야. 반야는 신통의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 얘기냐면 이 모든 걸 다 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하면 해탈이 안 되겠죠. 그것도 그렇고 이 중에 어떤 하나의 공부만 하면은 돼.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하면은 그건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게 파발수레의 경우에서처럼 7마리 다 필요하듯이 만약에 누군가 윗바사나만 필요해 하면 성립이 안 되는 게 앞에 거 사띠 등등 앞에 그 개입, 참회, 계율, 보시 계율이 예를 들면은 막 살인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윗바사나 관통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계율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참회도 했을 리가 없는 거고 보시는 아예 없을 거고 남을 괴롭히는데 남을 돕는 건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혹은 삼매만 되는데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삼매가 안 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들 되나요? 삼매만 되면 깨달을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문제는 앞에 공부 다 안 하면 삼매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100% 내가 지금 거론한 게 100% 증득된 게 양면해탈이에요. 반야해탈은 참회, 계율, 보시 100% 그런데 삼매는 어느 정도, 반야는 어느 정도가 그냥 반야해탈인 거예요. 그래서 반야해탈은 삼매와 반야가 좀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참회, 계율, 보시 100%인데 그 사람들이 양면해탈은 오리지널로 다 100%인데 100%인 사람한테 100% 필요 없어요. 그 중에 어떤 공부 필요 없어요. 그거 없이도 해탈할 수 있어요. 라면 어불성설이지. 왜냐하면 부처님 주신 양면해탈은 제일 높은 건데 쉽게 생각하세요. 양면해탈은 그 모든 공부를 100% 증득한 거예요.
반야해탈은 앞에 참회, 계율, 보시 등등은 100%고 삼매하고 반야만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이해됐나요? 내가 이해를 왜 하냐면 남방이나 주로 어디에서 반야해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훌륭한데 양면의 반야해탈을 추구하는 낮은 입장에서 높은 해탈에 저거 필요 없어요들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높은 해탈이라는 건 잘 이해해 보시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도 빠짐없이 100% 증득이에요. 파발술의 경에서 보다시피. 이제 낮은 해탈로 반야로 오면은 모든 걸 100% 증득은 아닌데, 그러나 반야해탈도 여전히 모든 걸 다 닦아야 돼. 다 닦아야 돼. 참회, 계율, 보시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그 쉬운 얘기를 왜 했냐면 잘 이해했나를 한번 여겨보기 바래요. 잘 이해했냐가 어떤 하나의 공부만 하면 돼요 이런 건 없어요. 다른 공부를 다른 공부로 가름할 수가 없는 게 부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공부는 하나의 지향은 해탈인데 지향을 하는데 여러 개를 주신 게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각각의 해탈을 향하지만 성격들이 달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지 참회, 계율, 보시 세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세 개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한다는 건 성립이 안 돼. 이치적으로. 사티, 윗바사나, 삼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공부들이기 때문에. 다르니까 그 중에 내 성격대로 하나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성격이 다르니까 그 중에 먼저 어떤 걸 할 수는 있어요. 윗바사나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삼매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전생 공부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걸 먼저 했건 자기가 안 한 것도 꼭 해라 부처님 말씀이 계시잖아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에 대해서 잘 사유해 봤다면 더 이상 이거는 의문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되거든요. 자, 돌아와갖고 지금 이분들은 칠각지 사띠를 확립해서 법을 듣자마자 바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참회, 계율, 보시 등등은 조금 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돼 있다. 아까 가섭존자님 같이 아마 정황상 출가하기 전에 삼매도 됐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8일 안에 깨닫고 15일 안에 깨달으시고 이러지. 15일 안에 삼매 다 하시잖아. 2, 3, 4, 5, 6, 7, 8 상수멸까지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바로 정진해서 시열의 삼매를 했었어요. 초선 2선을. 그 다음에 경화는 3선, 삼매는 4선, 평정은 무소유처 7선까지 했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초선을 얘기해 봅니다. 삼매는 주로 정형구로 8삼매와 상수멸, 양면해탈 설명하시고 4선까지도 설명하시는 게 거의 정형구니까 8삼매를 하고 상수멸까지 이루겠다 마음을 먹던지 아니면 4선까지 하고 해탈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되겠어요. 삼매를 이 정도 해야 되겠다. 거의 정형구로 나오는 거니까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들 여겨야 돼요. 지금 37보리 도품에서도 삼매 빠지고는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삼매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돌아와서 시열은 초선은 일으킨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완전히 떨쳐버린 뒤라고 완전히가 나오죠. 완전 일단 떨쳐버린 뒤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왜요? 어, 앞에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치지 않고 있을 때에 그게 우리의 산란한 마음이에요. 세속적 욕망과 그 해로운 법들이 있는 게 있으면 산란하겠죠. 그래서 그게 있는 동안은 그 참회와 계율과 보시로 잘 살라 그러신 거고, 더 높은 공부는 일단 통일된 마음은 삼매가 되려면 일단 그 순간에 세속적 욕망과 해로운 구성 요소들을 떨쳐버려야 돼요. 해로운 법이라는 걸 구성 요소라고 했는데, 세속적 욕망은 결과물이고 해로운 구성 요소들은 컴퓨터의 칩에 입력된 정보 같은 거예요. 내 아래야식이라는 이 마음에 입력된 정보들이 해로운 구성 요소들, 그게 표현된 결과가 세속적 욕망. 둘은 조금 달라요. 비유한다면 맹모삼천지교, 맹자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어머님이, 그것은 그러려면 구성 요소들을 잘 만들어줘야 되니까, 시장 바닥 가면 공부 안 하니까 그 학교 근처에 서당들 있는 곳으로 요소들을, 법들을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맹자가 욕망이 생겨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의도가. 그건 그 욕망은 결과예요. 행위는 더 결과지. 좀 다르죠, 순차가. 요소들이 생기면 어떤 의도가 생기고, 의도가 생기면 욕망이 생기고 행위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신 건, 욕망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잘 안 되니까 욕망을 안 짓는 동네로 가면 되는 거예요. 좀 그래서 경전에도 그 움직이는 그 행선들인가 노선들을 늘 일정하게 한다 이거 계셔요. 행위만이 아니라 승가의 스님들에게 나쁜 곳 가지 않는 거죠. 그런 걸 잘 다스려야 되니까. 자, 하여튼 세속적 욕망과 해로운 구성 요소들을 떨고 해야 된다. 둘을 나누어서 얘기한 거는 해로운 구성 요소들을 떨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는, 지속적 고찰이 이제 중요한 건데, 모든 삼매는 지속적 고찰을 해야 돼요. 수행 주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다면, 철학도요, 지속적 고찰이 있어요. 철학이 삼매란 얘기는 아니에요. 독서 삼매라는 것도 삼매는 아닌데, 지속적 고찰을 하려는 건데, 하나의 테마, 하나의 주제를 갖고 철학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까지 가잖아요. 통일된 마음은 아닌 이유가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인데, 그래도 산란한 마음보다는 철학하면 좋은 거예요. 수학자들도요, 수학 한 달, 1년, 2년 똑같은 문제 하나 못 풀어서 풀고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상태들이 하나의 어떤 공식 못 풀어갖고
그걸 풀려고 몇 년 동안 그 하나의 주제를 갖고 지속적 고찰을 하기 때문에 세상 근심 다 잊어먹는다고 그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를 고찰하는 게 아까 건 삼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다. 삼매는 뭐냐면 아까 수학은 이제 흐름이 있잖아요. 공식 못 풀어갖고 철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하나의 테마일 뿐이지 내용이 있잖아요. 삼매는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주제를 계속 면면히 그것만 고찰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의 흐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속적 고찰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 고찰이 되기 전에 전초전으로 일으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수학자가 예를 들면 한 3년, 4년에서 안 풀려. 안 풀리면 어때요? 죽을 맛이지. 죽을 맛이니까 계속 딴짓하고 싶지. 수학하기 싫고. 그때마다 굳건히 마음을 일으켜야 되죠. 나는 저 수학 문제 공식에 지속적 풀어야 돼. 그게 일으킨 생각이에요. 또 풀기 싫어. 아유,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날쯤 한 6개월, 7개월 결국은 맨 처음에 하기 싫은데도 풀어야 돼 하면 어느 날쯤 가면은 일으킨 생각은 필요 없는 게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드는 거죠. 수학자들이. 막 정말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문제 푸는 데 매달리는 거죠. 지속적 고찰만 된 거죠. 시무도로 따진다면 시무도라고도 하고 시부도라고도 해요. 그 소가 자가 바깥에 나가니까 묶어놓는 거죠. 못 나가게. 그땐 좀 미치겠죠. 나가고 싶어서. 근데 묶어놓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길들어져서 잘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은 그런 용도예요. 처음에 지속적 고찰이 안 되기 때문에 용도입니다. 그러면 지속적 고찰만 되면 수행 주제에 대해서 수행 주제가 11가지 주신 게 뭐지요? 지수, 화풍, 빨강, 파랑, 노랑, 흰색, 빛, 허공, 아뢰야식. 삼매의 11가지 수행 주제를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주신 수행 주제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이유는 간단해요. 제일 거룩한 분이 주신 게 제일 맞는 거지. 그 다음에 그 거룩하신 부처님과 동등하게 부처님이 되신 분들은 똑같이 그 수행 주제만 주시는 거예요. 삼매에 대해서. 그러면 11가지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를 준다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잘 모르겠으면 부처님 말씀대로 쫓아가면 될 거고, 부처님이 11가지 수행 주제를 주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삼매는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기도 하지만 산란한 마음을 떠나는 건데, 산란한 세계를 떠나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산란한 상을 떠나는 거거든요. 앞에 11가지가 상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세속적 욕망의 상, 세계를 초월해야 되니까 이 세계에 지수와 풍, 빨강, 파랑, 노랑, 빛, 홍, 아뢰야식도 나중에 초월해야 되니까 아뢰야식. 이게 수행 주제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지속적 고찰이 되면은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뭘 떨쳤죠? 앞에 그 감각 세속적 욕망과 해로운 구성 요소들을 떨쳐버리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희열과 행복이 가득하다. 어떻게 떨쳐졌냐 하면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가 없지요. 마음은 계속 움직여서 변할 수는 있는데 한 사람이 동시에 두 마음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랬다가 바로 다음번에 저럴 수는 있지만 동시에 두 개를 못하니까 수행 주제에 지속적 고찰이 된 마음은 그 마음 상태가 유지되면 세속적 욕망의 마음이나 해로운 구성 요소들의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 수행 주제의 마음이 있는 동안은 다른 마음들은 떨쳐진 거예요. 그때 초선인데 희열과 행복이 있는데 희열은 전율을 동반한 겁니다. 그게 전율을 동반한 희열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되면은 그때 행복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경전 말씀은 그 가루 비누를 그 물에 개서 비누를 덩어리 비누를 만들었을 때 물이 안 스며든 곳이 없다의 비유예요. 밀가루를 물로 여러분 이해하려면 가루 비누를 우리가 물로 깨는 건 잘 요새 안 하니까 똑같은 비유가 밀가루를 물에 해서 반죽해서 이렇게 하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죠. 물이 그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희열이 있다. 그때 행복이 있다. 이 초선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삼매는 그 초선에도 구경의 경지가 있어요.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경지가 있어요. 초선만 하더라도. 그래서 초선에는 맨 처음에 희열이 작아요. 처음에 보통 들면 초선을 공부가 더 될수록 희열이 커져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초선을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그 희열과 행복을 유지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해라. 초선도 열심히 공부를 더 져야 된다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선으로 가게 되면은 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앞으로 삼매는 쉽게 통론적으로 얘기하면 높은 삼매가 되면은 앞에 낮은 삼매를 부정해요. 부정을 해니까 높은 삼매가 돼요. 지금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유예요. 초선에서 이선이 된 이유예요. 초선이 약간 뭐냐면은 지속적 고찰로 초선이 됐거든요. 초선이 된 이유는 지속적 고찰이었는데 이선에서는 그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선도 떨쳐버렸음에서 생긴이라는 게 떨쳐졌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초선 전에는 이 세계가 세속적 욕망의 세계잖아요. 세속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떨쳐졌기 때문에 초선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선은 그 초선이 고찰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삼선은 초선 이선의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해했죠? 뒤로 높은 삼매를 갈수록 앞에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선 가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아니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에 든다. 그 앞에는 얘기했어요. 근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내면의 것이고는요, 내면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확신이 있는 건데, 여기까지만 한번 보면은 산란한 마음은 안이비설심이가 색성향비촉법, 즉 바깥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게 산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바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 관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화를 내고 바깥이랑 늘 접촉하면서 이러는 건데, 삼매는 반대로 내면으로 향하는 거예요. 삼매만이. 그래서 로이타경을 잠깐 얘기하면, 결론만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이 세계의 바깥쪽, 이 세계의 끝에 서야지만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서야지만 해탈을 하는데, 한 걸음에 4대양을 건널 정도의 신통. 딱 한 걸음이에요. 이 얘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더라도, 빛의 속도라도,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현대적으로는 제일 빠른 게 빛이죠. 빛으로 가도 요 우주가 지금 한 140억 년? 광년?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가야 돼요. 세상 끝은 이 우주가 아니에요. 더 크기 때문에 하여튼 수십억을 빛의 속도로 가도 세상 끝은커녕 우주 끝도 못 써요. 쉽게 이해한다면 사람 수명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서야 된다 이거지, 부처님께서. 그럼 불가능하죠. 바깥으로는 빛의 속도로도 불가능하니까. 빛의 할아버지 속도로도 안 돼요. 쓰긴 서야 된대. 어떻게 서야 되냐면 쓸 수 있대요. 내면으로 향하면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삼매는 뭐라고 하셨죠?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삼매가 아닌 건 전부 다 바깥으로 향하고 산란하게 고요히 가라앉고의 반대로 산란하게 마음이 움직이고 삼매에 든다가 아니라 세속적 욕망에 빠져든다. 그러니까 삼매만이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쓸 수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도 안 되는 걸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선으로 돌아올게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라는 게 그 얘기예요. 내면으로 향하고. 바깥에 치달리던 것들이 전부 다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는 점점 더 내면으로 향하고. 내가 이렇게 가끔 표현하는 게 동아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요히 가라앉고 더 내면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내면으로 향하고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는 이선은 그 지배의 경지예요. 마음도 지배됐고 통일됐고 몸도 지배했고 실제로 눈 통제, 그 자율신경이라고 내가 마음으로 통제 못한다고 하는 것들이 다 통제 상태로 들어가요. 그 자율신경이라고 하나? 단어 잘 모르겠네. 뭐라고 하나? 불수의 근육이라고 하나? 동공도 통제로 들어가고 뇌도 단일한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통제 대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여하간 확신이 있고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통일됐고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처음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다고 그랬어요. 가라앉았는데 더 공부가 좀 더 나아간 게 아니고예요. 맨 처음에 초소는 고찰이 있고였잖아요. 고찰이 아니고는 안 본다 소리는 아니고 수행 주제를 보는데 내면으로 향하니까 노력 없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니고, 고찰을 일부러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찰이 되어지고 있고의 뜻입니다. 지속적 고찰이 되어지고 있다. 이거의 비유를 합니다 했었어요. 초보 운전자는 전면을 보고 운전하고 40년 된 베테랑도 앞에를 보고 운전을 하는데 공통점은 둘 다 전면을 보고서 운전한다. 다른 점은 초보는 멀리 못 보고 가까운 데를 완전한 초긴장으로 사고 날까봐 초긴장으로 앞에만 보고 지속적 고찰을 하고 운전을 하고요. 베테랑 40년은 지속적 고찰을 초긴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완되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면을 보는데 멀고 멀리 보이면서 많이 들어오면서 보여지고 또 운전하는 거죠. 편안하게. 고찰이 되어지고. 이게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안 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가는 겁니다. 뭐 쉽게 다른 비유할까요? 지속적 고찰을 하려면 하나의 주제를 동공을 쪼아서 그걸 봐야 돼요.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면 안 되니까 마음을 거기다 초집중을 해야 되고, 동공도, 눈의 동공도 거기다 완전 초집중하고 쪼아서 봐야 돼요. 지속적 고찰은요. 그러다 보면 고찰이 안 되고 딴 거 보니까 자꾸 일으킨 생각을 고찰하는데, 고찰만 하나만 잘 되지잖아요. 잘 되지면 마음은 이제 고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쪼아보지 않고 마음은 편안하게 초집중하게 보여지니까 그때 동공은 열리기 시작하고 그것도 보여지면서 내면으로 향하면서 넓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 고찰은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그때 그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각한 이선이다. 여기서부터가 삼매예요. 초선도 삼매인데 부처님께서 그 삼매는 통일된 마음, 단일한 마음, 좀 전에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아니고 삼매에서 생긴 이선이 엄밀하게 삼매예요. 초선은 아까 세속적 욕망이 이 세계와 이선 삼매의 세계를 건너가는 다리 같은 겁니다. 초선은 다리예요. 그래서 건너간 게 이선이에요. 삼매. 초선은 감각적 욕망의 세계와 그 삼매 세계의 교집합 같이 생각하면 돼요. 교집합. 그런 거다. 혹은 세속적 욕망에서 삼매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쪼아서 노력하는, 초집중하는 일으킨 생각이다. 그래서 넘어간 거는 엄밀하게 그 이선부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삼매에 생긴 희열과 행복. 여기에 희열은 초선이랑 뭐가 다르냐면 초선의 희열은 강렬해요. 억수로 강렬하고 너무 행복한데 이제 죽어도 좋아 이렇게 되죠. 초선에 되면 그런데 이선은 그렇게 강렬한 거에 보다는 너무 아리아리하고 미약해요. 아리아리하고 강렬하지가 않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훨씬 행복해요. 그래서 온몸 구석구석 터진다. 이선도 마찬가지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있으니까 잘 더 할 때까지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뽀타빠타경에서 그 전체 구경이 하나 있고 삼매 각각의 구경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전체 구경은 상수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구경은 초선의 궁극의 경지, 이선의 궁극의 경지 있다고 하셨어요. 초선의 궁극의 경지가 그러면 상수멸의 궁극의 경지보다 높아요? 전체 구경은 상수멸의 경지는 뭐냐면 제일 높은 경지다 하신 거고, 각각에도 구경이 있다 하신 거는 각각을 한 번 되고 마는 게 아니라 닦아야 되는데 각각의 삼매가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삼매를 대학교까지 졸업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맞췄을 때 전체 구경이 궁극이 상수멸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비유를 이렇게 해볼게요. 초선이 국민학교 삼매라고 하면 국민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있으니까 누군가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갔으니까 나는 국민학교 다 마쳤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국민학교에 6학년까지가 있으니까 6학년은 맞춰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선이라는 중학교 들어가면 난 중학교 들어왔으니까 빨리 고등학교 갈래 하니까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중학교에도 구경이 있기 때문에 1, 2, 3학년을 다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의 희열은 좀 더 미약하지만 더 행복한데 이 구조를 잘 여겨보세요. 우리가 이 세계에서 초선을 하기 전에 중간에 교집합은 뭐냐면 감동환이거든요. 감동환이 올 때 강렬하죠. 막 눈물도 나오고. 그거보다 더 강렬하고 굉장히 막 이제 죽어도 좋아가 초선의 희열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강렬했으니까 계속 강렬로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제 엄청 강렬했다면 오히려 조용해져야 돼요. 이걸 거쳐서 그래서 이선은 아리아리한 거예요. 미약한데 더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선으로 오게 되면 삼선이 처음에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해요. 뭐를 겨냥한 거죠? 초선과 이선의 희열을 겨냥한 거예요. 빛바래면은 어떻게 되냐면 또 고요해지잖아요. 그 전에 이선에 대해서 잠깐 할 얘기가 있네요. 이선은 잘 되면 좋은 게요. 물론 삼매가 너무 좋은데 이선 정도 되면은 삼매가 안 될 때에도 그 세상에서 욕망과 관행 때문에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은 삼매가 아닐 때 마치 이 안에서 가슴에서부터 그 아리아리한 게 나와서 온몸을 구석구석 채우면서 행복하게 해줘요. 삼매 안 하고 있는데도 너무 어려워서 지금 죽고 싶은 입장인데도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구나 행복하다가 돼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면서 일이 풀리고 아무 문제 없다 노프라블럼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자, 삼선 갑니다.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마음으로 평화롭게 머물고 정념 정지가 있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성자들이 이를 두고 평화롭고 싹디가 있고 행복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는 삼선에 듭니다. 요약을 내용적으로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마음으로 평화롭고 온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은 평화롭고 몸은 행복하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쌈바자나와 아니다. 사띠와 쌈바자나가 드러났다. 정념 정지가 있다. 그러니까 사띠와 알아차려짐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먼저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는 얘기했습니다. 초선과 이선에 희열이 빛발이니까. 그러니까 초선은 강렬하다가 이선은 약해져서 아리아리한데 더 행복했다가 삼선은 아리아리한 전율마저 사라져갖고 고요의 내면에 고요의 극치로 가는 거죠. 그래서 희열이 빛바래진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그런데 뭐가 있냐면 빛바래서 마음이 평화롭다. 고요하다. 평화롭다. 온몸은 행복하다. 거기에 사띠와 쌈바자나가 있고는 있어지고예요. 이것도 수동태로. 사띠와 삼매 공부 중에 먼저 낮은 공부가 사띠잖아요. 초선보다 더 낮은 게 사띠예요. 그런데 사띠를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5가지 장애를 하고 삼매 공부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띠 공부 처음에 할 때에는 아까 엄청 노력을 해줘야 돼요. 지속적 고찰이 이꼬처럼. 지금 삼선은 사띠보다 높은 게 삼매인데 삼매에서도 삼선이면 굉장히 높은 건데 삼선이 됐다는 의미 자체가 사띠가 되어지고예요. 쌈바자나가 어느 정도 드러나치고예요. 그래서 사띠가 되어지고 알아차려짐이 저절로 어느 정도 되어지고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하다. 그런데 삼매 전에 사띠 공부할 때 그건 사띠를 하고잖아요. 노력으로. 지금 삼선에서 사띠가 되어지는 이유는 뭐지요? 노력했기 때문에 사띠 공부는 초선 이전에 노력했잖아요. 노력했는데 노력하는 거지 노력이 저절로 되어지고는 아니거든요. 지금 3번째 삼매가 된 걸 조건으로 사띠와 쌈바자나가 그 삼매만큼 되어지고 사띠만 노력해갖고 이렇게 될 방도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 전에 노력을 했는데 삼매를 삼선이 되니까 아까 노력할 때도 잘 안 된 것들이 되어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 그 삼선이 된 만큼만 사띠와 쌈바자나가 되어지고 이거 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쌈바자나는 뽀따빠따경을 보면 알겠지만 쌈바자나가 드러나는 방법은 삼매밖에 없어요. 삼매를 하지 않고 쌈바자나만 하겠다는 공부는 없는 거예요. 삼매만큼 그냥 되어지고 이런 건데 지금 삼선에서 되어지고 그러면 왜 온마음과 온몸이 행복한 게 이유가 이해되시죠? 3번째 삼매가 되니까 그 전까지 노력했던 것들이 사티도 되어지고 삼선만큼 쌈바자나도 되어지니까 반야가 삼선만큼 드러나니까 온마음과 온몸으로 행복하다. 성자들이 이를 두고라는 건 성자들이 이를 두고 성자들은 거짓말하는 분들
사실을 얘기하는 분들, 사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마음과 몸으로 행복하고 하다고 한다면은 사실이다. 성자들이 그런다면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두고라고 한다면 이게 여기서부터 성자 레벨이라 이런 얘기죠. 다른 경우에서 계시죠. 여기서 삼매 삼선 말고 죽은 다음에 삼선이 된 사람 갈 때가 삼선 천일 텐데 삼선 천은 뭐라고 하셨죠? 거기는 안이비설 신의가 색서양 미촉법이랑 접촉하는 거에 불쾌한 접촉은 없다고 그러셨죠. 그 세계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기에 존재하는 빛의 존재, 광명, 나도 신도 행복 자체요. 그 세계 자체도 행복이다. 둘이가 접촉하는 건 불쾌라고는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러니 불쾌가 없는데 마음과 몸은 무슨 얘기하고자 했냐면요.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쾌가 없다. 그래서 여기 참 성자급인 거죠. 레벨이죠. 자, 사선 얘기합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사띠가 되어지고 청정하고 사띠가 더 되어지고 삼선보다 그러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여기에 행복도 버리고는 삼선의 행복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삼매는 다 앞에 거 버렸다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법은 아닌데 그냥 변증법이라고 딱 단어를 얘기한 게 그럼 쉽다 이거예요. 부처님 말씀 변증법은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말씀인데 해겔의 변증법이 꽃이 되려면 씨앗이 꽃이 되려면 씨앗을 부정해야 꽃이 되는데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앞에 거를. 그러나 잘 여겨야 되지 씨앗 자체가 없었다면 꽃은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정하는 거는 늘 어법이 이러셔요. 초선을 닦아라. 구경까지. 그리고는 초선을 부정하고 이선이 되어라. 닦은 다음에 부정해라 해요. 초선을 닦지도 않고 씨앗 없는데 꽃이 되라. 안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초선을 구경까지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엔 병이라고 여기고 병원의 병, 그 다음에 이선을 닦아라 이러시잖아요. 닦은 다음에 부정을 해라 해요. 근데 누군가는 병이란 단어만 써. 닦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걸 근거로 찾았다 이거지. 앞에 닦아라 싹 빼먹고 병이 된다. 그래서 뭡니까? 사선은 행복도 버리고는 앞에 삼선의 행복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삼선에 마음으로 평화롭고 몸으로 행복한데 그걸 왜 버려? 그 좋은 걸. 그 좋은 걸 왜 버리냐면 더 있기 때문에. 더 지복이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버리니까 어떻게 됐죠?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동시에 괴로움이 버려진 건데 행복과 괴로움은 동존의 양면이니까 당연히 벌어지는데 삼선의 괴로움이 있었어요? 삼선의 행복은 버렸다 치자고요. 아까 불쾌하지 않다며 삼선에. 이치적으로 무슨 괴로움이 있어? 삼선의 괴로움은 없는데 사선이 더 지복이니까
지옥에 비하면 괴로움인 거죠, 삼선이. 그래서 행복을 버리니까 괴로움도 버려줘. 근데 이 얘기는 잘 여겨야 되는데, 이 삼선의 행복을 버리는 게, 누군가가 삼선의 행복을 붙잡으면 사선은 될 길이 없는 거죠. 사선 입장에서 보면은 삼선은 몰라, 자기가 괴로움이 있다라는 걸. 난 없어요. 사선에서 보면 사선에 있는 사람이 넌 있다잖아요. 그래서 경전에 사리자님이 놀랍게, 이거 자제법사한테 물으면 자제법사가 찾았어요. 사리자님도 그러셔요. 삼선이 이게 구경이다. 여기까지가 전부일 것 같다. 근데 더 있다는 것 같다. 더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래서 사선을 딱 믿으셔요. 각각마다 더 없을 것 같다. 이게 구경 같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 삼매에 들 때마다 이게 전부인 것 같거든. 부처님께서 더 있다고 하시니까 더 가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쁨과 슬픔을 버렸다는 건 이 세계의 어떤, 아까 그 기쁨과 그 이전에 그거는 초선 이선의 그 기쁨, PT, 희열일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못한 세속적 욕망의 기쁨,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행복 버리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그건 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속적 기쁨과 초선 이선은. 이걸 왜 또 밝히셨냐면, 여기 지금 행복도 버리고를 혹시 삼선의 행복인지 눈치 못 채고 세상의 욕망을, 그 행복을 버렸다라고 생각할까봐 고구정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행복은 세속의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선의 그 엄청난 행복도 버렸다 이거죠.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은 옛날에 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 초선 이선의 기쁨과 세속적 욕망은 그건 버렸기 때문에. 또 때문에가 나오죠. 이유가 정리해보면은 세상의 기쁨과 초선 이선의 그 기쁨과 슬픔은 옛날에 버렸다. 지금은 행복도 버렸다는 게 삼선의 행복을 버린 거다. 그래서 괴로움도 버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티가 더 되어지고, 삼선보다는. 그 다음에 청정한 제4선이다가, 청정은 왜 청정이냐, 부처님이 경에 비유하시기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얀 100% 쓴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온 마음이 완전 깨끗하다. 그래 지금 여기 청정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깨끗할까? 한번 이치적으로 삼선에서 마음이 평화롭고 몸으로 행복한데, 누군가가 그것까지 버렸어. 행복해 죽겠는데 그 행복을 버렸어. 이렇게 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냥 깨끗하지 않겠어요? 그것까지 버린 사람인데, 행복해, 좋아 죽겠어, 마음을 평화로운데 휴이들 거리는데 그것마저 버린 사람이야. 사실 깨끗하다는 단어도 통용이 안 될 정도로 그냥 깨끗한 거지. 자, 그러니까 한자본에 괴로움도 버리고 행복도 버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경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행복도 앞에 버리는 게, 부처님께서 내가 말한 문장의 내용을 앞뒤를 바꾸면 내 뜻이 전달이 안 된다 하신 말씀이 계시다시피, 이건 다른 완전 까꾸부의 문장인데, 괴로움도 버리고 행복도 버리고는 욕망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괴로움을 이해는 되지. 괴로움을 먼저 버리고 싶지.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버리는 방법이, 행복도 버리고 먼저 나온 건, 행복을 버려야 미세하게 남은 것도 없어질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도 마찬가지로
기쁨을 버렸기 때문에 기쁨을 버리니까 슬픔이 버려진다. 비유한다면 기쁨이 올 때 즐거우되 막 흥분 안 하는 연습이 슬픔이 와도 슬프긴 하되 미치도록 슬프진 않는 길이죠. 기쁨이 올 때 미치게 광분해버리면 슬픔이 오면 미치게 슬퍼. 세우지 마. 그쵸? 그래, 기쁨이 오면은 광분을 안 해야 돼요. 기쁨이 올 때 광분하면은 그 사람 슬픔이 올 때 광분할 거 이해되시죠? 너무너무 기쁜 일인데 기쁘긴 하되 방방방 거리지 않으면 슬픔이 와도 슬프긴 한데 꼭 참는 인내가 있게 되죠. 그래서 기쁨이 올 때 먼저 주의를 해야 되거든. 아니, 거꾸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하면 슬픔이 올 때 슬퍼 죽겠는데 거기서부터 공부를 인내하고 참으라는 건 잘 안 돼요. 기쁨이 올 때 공부가 되거든, 인내를 하면. 그러면 슬픔도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쁨을 버려가면 사실은 슬플 일도 없는 거예요. 기쁨을 버리면 동요할 일이 없기 때문에 슬플 일도 없는 겁니다. 욕망을 하면 동요가 있게 되는데 욕망을 버리면 지 목숨 죽어도 괜찮은데 무슨 동요가 있겠습니까? 지 목숨 죽어도 좋은 사람은 슬플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 기쁨을 버려, 슬픔 버려, 지금은 이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러니까 양쪽을 버렸는데 동요도 버리고죠. 여긴 써 있지 않지만 동요가 두려움도 우다나경으로 가면은 욕망이 탐진치가 적으면 동요가 적고 동요가 없으면 오고감이 없다.